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흐름 속에 있다는 게 확인되면요, 감사하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언약을 잡았다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아프리카 직접 가는 비행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두바이나 뭐 이런 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처음 갔는데요. 그 비행기를 타고 옵스를 가는데 비행기가 조그매요. 비행기가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예요. 그래서 소리도 막 크게 들리고.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몽골 말만 하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3시간 정도 가서 착륙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왔구나 그래서 뭐 우리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다 내렸어. 다 내리고 거기가 뭐 우리나라 플랫폼처럼 무슨 뭐 자동으로 쫙 해가 문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이제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은 바깥에요, 바깥에. 그냥 허허 벌판 바깥에. 그럼 뭐 우리나라는 허허 벌판이면은 차가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쭉 가면 문 하나 있어. 거기 뭐 쪽문처럼 생긴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이제 공항인데 그 내렸더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내려서 일단 들어가서 다 들어갔죠. 대합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화장실 가더라고. 근데 화장실 가니까는 화장실이 이게 몽골 화장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한 번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이 최소한 뭐 5개, 6개, 10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공항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줄을 섰잖아요. 줄을 서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들보다 앞에 가 있어도 그 서열에 있지. 내가 미리 갈 수는 없잖아. 제일 꼬드름에 섰네? 그래서 내가 꼬드름에 섰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다 화장실 갔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 나는 이제 저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목사님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없어서 나는 빼놓고 벌써 나갔나?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봤어요. 바깥에 나가봤더니 목사님들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막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빼고 갈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내가 막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제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목사님들 없어. 희한하더라고. 그랬더니 저기 안내하는 그 스튜디오스가 한 명이 뭐라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 패스포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패스포드는 왜 꺼내라고 하는 거야. 그랬지.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급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패스포드를 딱 꺼내 보여주니까 일로 오더니 막 빨리 뭐 저기 옷도 벗고 이것도 막 혁기도 풀르고 막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또 하냐고. 내가 또 왜 일로 들어가지? 생각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호의가 막 허대발떡 떠오는 거예요. 헐레발떡 막 뛰어가지고 목사님 막 빨리 오라고 막.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내리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들렸다 가는 거래요. 거기 들렸다 30분 더 가야 된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리는 사람만 내리고 내려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제가요 그 이증표를 모른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른 거지. 제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한 번 가본 사람들은 아니까 다 내가 막 그래 막 제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뛰어갔죠. 그랬더니 비행기가 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게 막 눈을 막 땡그랗게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나는 더 황당하더라고. 아니 왜 나만 빼고 다 여기로 와가지고 타고 있냐 말이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여기가 기착 저기 뭐야 들렸다 가는 곳인데 왜 여기서 내려가지고 안 나오냐면서 내가 알았어 했지. 난 거기다 착륙한 저기 완전히 다 온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인생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이게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있어도 그게요,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가니까. 이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사람인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어디 있는가? 자, 말씀 성취의 여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했는데 데오빌로 여기는 데오빌로요 그랬죠. 이거는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의사였는데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그 이 모든 것을 조합해가지고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써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이제 쭉 써다가 누굴 썼냐면 데오빌로 그 당시엔 각하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일목요연하게 딱 써서 보낸 것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런 이후에 이 누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팀이 바울 팀이 이제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갔어요. 같이 간 게 아닙니다.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아시아에서 만났어. 아시아에서. 지금은 터키죠, 터키. 그래서 거기에 만나서 이 바울 팀과 다니면서 본인은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하나님이 바울 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간 행적을 쓴 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데오빌로 또 쓴 거예요.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또 이 편지를 쓴 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전부터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걸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하는 거고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는 거죠. 사도를 12사도, 70인 사도, 500인 이 제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었다. 자, 그러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셨잖아요. 근데 뭘 때문에 머무셨냐는 아직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내가 약속대로 부활했다는 이 증거를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한 이 육체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다. 먹을 거면 줘라 해서 먹었잖아요. 조반을 같이 드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조반을 같이 드셨어요. 여러분, 부활체는요, 우리가 썩지 않을 이렇게 육신으로 부활한 것은 먹을 수도 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병도 안 들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부활체가 우리 원래 몸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 입으면요, 거기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썩지도 않을 육신. 그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다.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다잖아요. 그걸 말한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요. 거기에 있으면 다 잡아가는데요. 지금요 출교당하는데요. 이단이라고 몰려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죠.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 다녀야 되는데 여길 떠나지 말래요. 핍박의 도시를 떠나지 말래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가요 시간표가 있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육신적인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돼요. 그렇게 부탁을 했죠. 말씀으로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제자들의 관심은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로마에 수국돼 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럴 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요 이때가 그럼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 나라가 저 수국에서 해방됩니까?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요 정치를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해.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난 진짜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권능을 받는데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하나님 주신 능력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이 사탄 마귀를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부터 받으래요. 권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요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체험한 게 증인이지 내가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은 거는요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증인이 안 된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본 거 내가 확실하게 그걸 내가 체험한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누구한테 배운 거는요 배운 거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나도 그렇게 배웠다. 그냥 이렇게 이름만 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면은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고. 내 앞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제 앞에서. 제가 목사인지 알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선생님은 저를 무시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언제 목사님 무시했냐. 아니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는 거짓말쟁이지. 그러면 그게 뭐 당신이 그럼 보는 나는 그럼 거짓말쟁이냐? 아니 당신이 지금 공무원이었다는데 당신이 공무원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거지 생활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뭐 저기 누구 이름 뭐 모른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 내 앞에서 그러면 그 기분 좋겠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면 상식도 없어요. 기본 상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따졌어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도 없다니까요. 아니 목사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럼 가짜요? 그렇잖아요. 목사 가짜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체험도 못했으면서. 예? 여러분 두리안 드셔봤습니까? 두리안? 네, 드셔본 분도 있고 안 드셔본 분도 있겠지, 그죠? 저는요 두리안을 먹으려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서 새우젓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막 이게 무슨 냄새야 막 그랬는데 막 과일 하나 갖고 와서 맛있다면서 막 서로가 먹고 있더라고. 냄새 보니까 못 먹겠어요 냄새. 그랬더니 맛있다면 하나만 먹어보래요. 하나만. 그 내가요 그래 이만큼 조금만 딸리 떼더라 그래서 조금만 한번 따줘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필리핀 가갖고 우리 저기 뭐야 동기가 선교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딱 먹었더니 이야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냄새는 완전히 새우젓 썩는 냄새 나는데 이만 먹는 맛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야 또 좀 더 줘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직접 가갖고 앉아가지고 두리안 좀 줘봐 먹었더니 나중에 우리 그 필리핀에 있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비닐봉다리다가 이만큼 뭘 사왔어. 그래가지고 밤에 그것도 막 11시 반에 그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장로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잘 와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두리안을 갖고 갔는데요. 이거 좀 드셔보라는. 그거 나 혼자 먹을 수 있나? 그래 갖고 왔지. 그랬더니 막 우리 동기들 일어나가지고 막 허벅지를 다 먹자. 그러면서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우리 여기 최준성 목사님 교회에 거기 집사님이었었거든. 예. 그 필리핀으로 그 선교사가 갖고 부인은 선교사님이고 이 장로님 됐는데 여러분 두리안 먹은 사람이요 냄새가 뭐 새우젓 썩은 냄새 난다 그러더니 맛있다고 그러면 압니까?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먹어봤는데. 예? 여러분 먹어본 사람 확실하게 얘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맛이 어떤지.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근데 그 사람 체험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요. 왜 없다니까? 내가 없으니까 없다. 내가 못 본 거니까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없다. 그건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체험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냐. 내가 체험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냐. 내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미국 땅덩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지식으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고요. 말씀 체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동문 할 때 읊조린다잖아요. 읊조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애우고 말로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도 고백하고 바깥으로 입으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알면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은요 올바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 중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재앙과 저주가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교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한 것도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요 이 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뜰은 뭡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뜰이에요. 네? 교회는요. 그러면 누가 와야 되냐? 첫 번째로 기도의 뜰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라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죠.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될 때는 치유가 되지.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럼 내 삶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이 그것을 아는 것을 치우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전해. 그러니까요, 이방인은 뭐냐면 지금 세계, 이걸 보고 세계 복음, 전 세계. 그래서요, 237 5천 종족. 왜 237이라고 하냐면요, 237은 금융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래요. 이 237개보다 나라가 더 많죠. 5천 종족? 무슨 5천 종족만 있습니까? 몇만 종족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데, 5천 종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이게 원래 목적이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뜰. 그러면 이 아이들의 뜰 교회는요, 이게 지금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다 지금 문화를 통해서 장악해놓고 뭘 못하겠냐면요,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이 후대들이 지금 올바로 그 후대들이 이거 어린애들이 어린 아이처럼 자라도록 못하게 만드는, 이게 교육주대가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은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우리가요, 후대가 없으면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또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 남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단은 한 번 살아남았어. 어디에 살아남았어요? 어디에서? 코로나에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서 살아남았지. 예. 잘못하면 다 죽는데, 역병인데, 역병. 전 세계 역병했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할 일이 있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여정 얘기했는데요. 구약의 여정, 구약.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구약의 여정에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천대가 은혜를 받는데,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가 은혜를 받는데, 천대.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가지 못해 다 망한대.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다른 나라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우리 괴롭힌다고.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나. 근데 무슨 나요? 요는 나다. 요 나요. 요는 나에게 있어. 그게 요나요. 요나가요. 아니 니느웨에 가도 복음 전하랬더니 복음 전하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 그 바벨론 저기 옛날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옛날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일본에서 지진 났다고 그러면 사람 많이 죽었다고 그러면 속으로 고소했었어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불받아대야 돼.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하도 괴롭힌 게 그게 각인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저기 중국이 말이야, 막 얼음 당했다면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냐. 이런 마음 별로 없을까요? 저것들은 한번 당해봐야 돼. 시진핑이가 당해야지. 그 국민들이 당하면 안 돼. 네? 이것도 이게 저기, 유튜브로 들어가면 잘린다. 욕했다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되게, 안 가니까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포로되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또 누구 있어요? 제 친구와.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얼굴 예쁜 에스더. 그러니까 얼굴 예쁜 사람 보내가지고 왕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예? 믿음 좋은 사람 말입니다. 진짜 야 어제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했는데 다니엘은요 왕 3명이나 바뀌었어 전쟁 시대에. 근데도 총리를 안 받고 희한하지.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런 주인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전쟁 중에도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전쟁이 일어나. 전쟁.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나라가 뭐 국방력이 좋기는 뭘 그렇게 얼마 그것 때문에 북한이 안 나옵니까? 그냥 핵폭탄 하나 쏘고 EMP탄 하나 쏘아가지고요 2개만 쏘면요 우리나라요 모든 무기 그냥 다 작살나 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그거 뭐 땅에다 떨어질 수 없어. 그거는 이거 핵폭탄은요 그거는 날라온다고 해서 위에서 말이야 폭발시켜도 소용없다니까. 그 땅에다 떨어지나 거기서 터지나 똑같은 거예요. 낙진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쏘기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뭐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 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상공에 터지는데 뭐 어디 갑니까 그게. 여러분 상공에 없어집니까? 밑에 떨어져 버리지 핵이 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김일성을 없애려고 막 국방력도 좋지만은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지. 여러분 행동하는 게 기도지. 행동과 기도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도. 그 다음에 뭐요? 속국. 그 다음에 뭐요? 유랑민. 왜 이스라엘이 유랑민 됐어요? 복음 안 전하니까 그러지. 그래서요 포로되고요. 그죠? 이 중에도 하나님은요 뭐 했습니까? 이게 237이에요. 237. 이거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이방인을 보내버렸다니까. 이방인 나라에 임금 앞에 보내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은 포로돼가지고요 이방 막 다 막 포로되고 막 그냥 붙잡혀가서도요 복음 전하도록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막 때리고 하나님이 벌도 주고 그러고 바깥에 쫓아버려요.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목적은 성취한다고요. 두 번째 그러면요 이 여정을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우리 집사님이 777 이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이걸 누려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죄의 저주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면 천군천사에서 파송되고 흑암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비밀이요. 10가지 비밀 누리는데 10가지 많죠? 10가지 비밀. 저는요 10가지 비밀 이거를 계속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놔둘 때 있어. 혼자 독립하라고. 독립.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관계 독립하세요. 하나님만 나라는 거예요. 이 독립은요 하나님만 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요셉을 그 아무도 없는 고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노예로 그냥. 예? 여러분 또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요 그 왕궁에서 엄마 품에 떠나서 왕궁에 자라다가 왕궁도 버리고 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만 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무엘도 엄마가 자기 키우면 얼마나 좋아. 엄마가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근데 젖될 무렵 돼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거기 그 꼭대기 건물입니다. 성전에 올려 보내갖고 혼자 자기 만들잖아요. 여러분 혼자요 혼자. 왜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 그 축복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그게 노바디야 노바디. 아무도 없어. 아무런 어떤 배경 환경도 없어. nothing이에요 그게.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환경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24시 25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 부른 거예요.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뭘 보라고요? 현실 바라보지 말고 사실 바라보라. 영적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훈련입니다. 10가지 비밀.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요 역발상이요. 역발상. 뭐냐면은 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역발상이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갈등할 때 이 갈등 속에 이게 나의 문제는 없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나한테 주려고 이 위기를 줬을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비밀. 여러분 10가지 비밀 이걸 여러분 하나씩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이 세상이 보여요.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면 세상이 다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근데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하는데 응답 받고 있는데 요셉이 막 가정 충무까지 됐는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감옥 가잖아요.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그 위기 왔어요. 그 위기 할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경쟁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감옥 가서는요 아무도 누가 저기를 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경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뭐 했습니까? 가정 총무하듯이 그 간수들 도와주는 그 간수장 도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게 환관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10가지 비밀 쭉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경쟁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불러 서밋 만들어요. 어디 불렀어요? 왕이 꿈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사람 불러다가 왕 그 꿈 해석하니까 완전히 서밋 되는 거예요. 예? 자리는 왕이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왕자가 있지만은 네가 내 하던 거 뭐 다 해라. 반드시 빼져가지고 줬잖아요. 인장 찍으라는 거 인장 찍어. 그 서밋 됐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재창조의 역사 이렇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재창조의 역사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nobody, nothing이 everybody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축복을 그게 10가지 비밀 10가지. 이게 10가지 비밀. 이거 뭐 맨날 이거 뭐 10가지 비밀이 뭐고. 그 다음에 뭐요? 10가지 발판. 어떤 발판이요? 신앙의 발판. 여러분 신앙의 발판 10가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내가 이 땅 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 계시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뭐냐? 선교지고 우리 그 선교지 그 속에서 모든 이 복음 전할 때요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죠? 우리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뭐 왔습니까? 우리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가지.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9가지 포인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그 속에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하, 야, 좌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9가지요. 9가지 포인트 흐름. 그 흐름 속에 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가만히 묵상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5번째는요. 62가지. 여러분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이것도 많아요. 62가지만 누려도요. 이걸 다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씩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요, 뭘 주냐면요, 확신이죠, 확신. 5가지.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교회에서 예배.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모든 게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게 여기서 씻어져야 되고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힘 있는데 막 월요일날 되면 힘 빠지고 막 사람들 만나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네.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하라냐면은 요거를 갖다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생각하면서 쓰라고. 그래서 카톡에다 그거 남기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근데 글자만 하나 쓰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하라고 한 거지. 이거라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실력이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큰 교회가 갖고 뭐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가 어디였습니까?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요, 한 0.01%나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지,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기도 하고 이거 쓰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기 사모님이 저기 뭐야, 이거 말씀 적는 게 부족하다고 더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 12명 나왔으면 12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6장밖에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상급을 많이 줄 테니까. 네? 상급을 다음 2024년 6월 달에 포상할 때 상급을 많이 뭐 냉장고 하나씩 줄까요? 우리 저기 종기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뭐 체육대회 나간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안 나오더래. 요즘에 체육대회 누가 갑니까? 잘 안 가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야, 이거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좋다, 우리도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요, 노트북, 막 패드,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냉장고, 그래갖고 막 1,000만 원치 걸어놨대, 교회에서.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왔대. 1,000만 원치. 네? 노트북, 태블릿 펴려고 막 우리 청년들도 왔대요. 청년도 안 오는데. 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럼 미리 추첨하면 다 가니까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면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 읊조리시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말씀을 애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되어진 축복 받아야 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뭐가 되어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봐보세요. 진짜 돈 벌려고 노력하고 새벽부터 하는 사람은요, 그냥 병들어요. 돈 벌어놓고 병들어, 그 사람은. 근데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보니까 별거 안 하는 것 같은 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과하게 차려놨는데, 이거 안 됐었는데 행정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법이 바뀌어갖고 막 돈 버는 사람도 많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가 뭐 그냥 어디서 뭐 독배기 방망이 치면 돈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줘야 돼. 아멘?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녕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하나님께 따라다니면서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네? 그래, 일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구다사이 한다. 네? 구다사이가 뭔지 아세요? 입을 말로 주세요 한대요. 그집니까?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그냥 아버지한테나 저기 부모한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식은요, 막 주고 싶은 자식 있잖아요. 근데 달라고 해도 주기 싫은 자식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우리는 뭐 자식이 몇 명 돼도 않으니까, 그치? 옛날에, 요즘 말고, 요즘 그러면 또 우리 오해한다. 오해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권세니까요. 자, 마지막 3번째.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말씀이 이제는요, 성취됩니다. 흐름 따라가면 성취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포로가 속국이 되어도요, 하나님은요, 다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예?
그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다잖아요. 남아있는 거루터기. 하나님이 남길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요. 다 죽어도요. 노아 가족 8명 남았다니까. 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뭐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남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고 후대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남은 자요. 남은 자. 자, 두 번째는요. 중세시대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잖아요. 핍박당하고 그러고 또 뭐 이게 1517년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운동 시작됐잖아요. 예. 그런 이 개혁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번역하게 했어요. 숨어가지고. 이거 루터 죽을 뻔했다니까. 잡아가지고 천주교 다 잡아 죽이려는데. 그래가지고 저 속에 숨어갖고요. 낮에는 사냥꾼처럼 이렇게 총 갖고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밤에는요 이거를 번역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그래갖고요 옛날에 펜 썼잖아요. 펜을 썼는데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막 이거 번역 못하게 막 그러니까요 막 마귀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펜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펜이요 이게 딱 집어 던지면서 펜에 딱 꽂히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팍 잉크가 묻었단 말이에요. 하루는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희름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요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왔대요. 까만 상복을 입고 왔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그래갖고 하나님 무슨 돌아가시냐 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러고 있냐면서. 그래갖고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루터가 살던 집에 이게 기념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도둑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벽에 있잖아요. 그걸 띠갔대. 이게 던져가지고 잉크지하고 묵은 걸 떼가 버렸대. 도둑놈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이게 사단도 역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요 천주교에서는 말씀도 전해주지 않는데 이 말씀이 번역되니까 하나님이요 르네상스 그 시대에 일으켜갖고 이 문자 이거 뭡니까 종이를 이게 인쇄 기술을 발달시켜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나눠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이 시대의 시간표도 역사의 시간표도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그 다음에요 전쟁 시대. 자, 이 중세 시대에는요 남는 자. 또 전쟁 시대에 또 전쟁 많고 포로 시대도 많았지만 전쟁 시대에는요 복음 가진 남을 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 네 번째는 이게 영적 문제. 요즘에는 이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그 영적 문제를 치료하려면요 우리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대가 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래서 영적 문제의 미션을 이제 해결할 요게 남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요 우리가 지금 순례자로 가잖아요. 순례자로. 그죠?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이게 렘넌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렘넌트 이걸 전체를 읽고 렘넌트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Four sisters래. Four sisters.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씨는 남자인데, 그죠? 남씨인데요. 남은자도 있고, 남는자도 있고, 남을자도 있고, 남길자가 있대요. 그래갖고 이 여자 4명을 Four sisters래. 그래가지고 우리 그 김양성 목사님은 우리 밥 먹고 나면요, 우리 Four sisters 때리러 갑시다. 때리라는 게 이렇게 때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뭐 이게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포시스 떼지라. 우리가 남은 자다. 왜? 밥 먹으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밥 먹고 자기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바빠서 목사님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남은 자끼리 우리 포스티스 딸이 그래가지고 커피숍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요. 할렐루야. 네, 남는 자로 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 여정, 성취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남겼잖아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축복 누리시고요. 특별히 이게 7가지 여정 속에 이 비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페이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777 하는데 그 내용이 한 139개가 돼. 근데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에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누리면 뭐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온 거, 그걸 푸는 거니까요. 제가 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 무슨 우리가 만든 뭐가 용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찾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 뭐가 그렇게 뭐 393이네 777이네 뭐 왜 이렇게 많냐 머리가 복잡하다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호두 3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거를 외우기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 여정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모든 걸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